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은혜가 좀 오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대속에 대한 복을 나누려고요. 대속. 대속하다 그런 말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어렴풋이는 알고 저도 그랬어요. 어렴풋이는 알고 있는데 이 대속이라는 게 과연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네 분 중에 혼자 집사님이시죠? 네. 물어볼까요? 네. 여러분들 뭐 살면서 누가 이것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있나요? 있어요? 예, 무엇입니까? 공부를 뭐 누나나 아빠가 대신 해준다고 생각해봐. 대신 해줄 수는 있는데 그 공부가 결국엔 누구 거가 되겠어? 500거 될까? 안 되겠죠. 누나가 대신 구구단 외워줄게 했는데 500씩 나중에 구구단 외울 수 있을까? 안 되겠지. 맞아요. 대신 해줄 수 있지만 내 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즘 연애를 한참 하신다는 아주 좋아 죽겠다고 소문이 자자한 영자매님은 뭐 누군가가 대신해 주길 바라는 뭐 그런 거 있나요? 네? 직장을 누가 대신 나가서 돈을 벌어다 주는. 결혼을 하면 되죠. 결혼을 해서 돈 잘 버는 남자를 만나서 그러면 돈 안 벌어도 되죠. 네. 우리 최 집사님 많이 찔리시는 아닌가요? 저도 그런 게 있죠. 왜 없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씻는 걸 굉장히 강요하거든요. 근데 아빠 씻는 걸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 것 같아? 왜? 물어보는 게 안 좋아하는 것 같지? 씻는 걸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싫어하고 제 기억에 일주일 동안 안 씻고 교회 갈 때만 머리 감고 간 적이 있었어요. 뭐 그 정도는 양호하죠. 근데 겨울방학 때 우리가 저희 어머니가 너무 아끼시는 바람에 뜨거운 물을 막 쓸 수가 없었어요. 그 찬물로 씻기가 싫잖아. 중학교였나? 중학교 1학년 때였나? 겨울방학이었는데 방학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씻지 않았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막 몸에 각질이 막. 그리고 교회를 딱 갔는데 막 아는 형이 이게 뭐야? 하면서 제 머리에 뭘 씹었어요. 근데 엄지손톱만한 이걸 각질이라고 해야 될까? 비듬일까? 이런 게 나왔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부끄럽다. 그래도 조금은 씻고 다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씻기 싫은 거예요. 뭐 나만 더럽나? 별로. 근데 저를 닮아서 그런지 아니면 애들이 다 그런 건지 우리 오르나 오백도 씻는 걸 좀 그닥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지금 10살이고 11살인데 한 번씩 씻겨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이게 하는 게 귀찮은 거겠죠. 머리도 감아야 되고 뭐. 이제 아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네 몸은 네가 씻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씻기가 귀찮은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것들을 그렇게 엄마 아빠가 대신해 주길 바랄까요? 저는 우리 교회 애들한테도 예전부터도 그랬는데 제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아이가 나눠주는 그런 착한 마음이 있나 없나를 한 번씩 테스트 해보거든요. 그래서 뭐 목사님 한 입만 줄래? 그러면 주는 애들이 있고 이렇게 뒤로 감추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맛있는 거를 주워주잖아요. 그리고 제가 물어봅니다. 아빠가 대신 먹어줄까? 한 입 먹어줄까? 그러면 안 된대. 안 돼. 막 절레절레. 한 입만 줘. 그러면 우리 오벳 같은 경우는 그래요.
주면서도 조금만 먹어, 조금만 먹어, 조금만 먹어. 알았어, 조금만 먹을게. 그러면 아빠는 입이 커서 많이 먹잖아. 어떤 건지 알겠죠?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귀찮은 것들은 대신 해주길 바래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한테 이득이 있고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것들은 대신 시키지 않습니다. 비단 우리가 아이들을 예로 들었지만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건 남이 해줬으면 좋겠죠. 혼자 사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최 집사님이 옛날에 함양에서 혼자 사셨잖아요. 저도 지금 서울에 어떻게 보면 반은 혼자 살고 있는 건데 월세, 관리비 누가 내줬으면 좋겠잖아요. 보증금까지 내줬으면 더 좋겠어. 우리 엄마 아빠가 아는 사람이 그 나아가서 더 좋은 건 뭐죠? 아예 집을 아예 나한테 사줬으면 좋겠어. 안 그렇습니까? 내가 버는 거는 다 내가 온전히 썼으면 좋겠고 목돈 들어가고 목돈 들어갈 일을 생각하면 돈을 모아야 되겠죠. 당연히 차를 사기도 하고 뭐 집을 사기도 하고 그거는 이미 열심히 누군가가 벌어가지고 나에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이 바로 대속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게 바로 대속의 복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이죠.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이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듣고 또 듣고 하니까 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속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이 감정이 무감각하잖아요. 와닿습니까? 사실 크게 와닿지 않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싶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근데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무감각하게 마음이 단단해져 버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죠. 대속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대속을 생각할 때 죄사함, 용서함, 그리고 지옥에 갈 내가 천국에 가게 되었다.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가르치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이건 이 은혜는 맞습니다. 근데 이 대속이라는 이 단어 안에 어원을 쫓아가다 보면 뜻하는 바가 따로 있어요. 그저 대신 돌아가셨다가 아니라 옛날 고대에는 이 대속이라는 말을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는데 이 전쟁 포로로 잡힌 사람을 어떻게 했죠? 옛날에 그냥 포로로 잡혀간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왔죠? 몸값을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몸값을 주고 빼내오거나 또 노예로 있는 사람을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줍니다. 그게 대속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안에 있었어요.
악한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이제는 흑암의 권세가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우리한테 해방이 주어진 거예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방.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간은 죽음 앞에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도 와닿지가 않죠? 그런데 이 의미를 잘 되새겨 보시면 누군가 죽어봐야 돼요, 사실. 인간은 경험적 동물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 앞에 있다라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힘으로 절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죽음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없어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막 눈물을 막 멈출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없으세요? 그때의 이 말씀이 생각날 겁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가장 사랑하죠? 남편? 남자친구? 아니에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다. 우리 영희는 울고불고 기도하고 직장을 가야 되는데도 아마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남들 다 출근하고 출근 준비하고 했는데도 아마 그 십자가 앞에서 떠날 줄 모르고 기도하게 되지 않을까. 저도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정말 많이 울었고 저희 아버지가 올해 초에 암에 걸리셨다고 해가지고 꿈에까지 나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상황이 꿈으로 발현이 되어가지고 제가 자다가 막 엄청 울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오르나오듯이 아빠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그러니까 이 무의식 속에 그 죽음이라는 것이 나의 죽음이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그 죽음이 굉장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벗겨주셨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싸워가지고 다시 뺏어왔다가 아니라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군가는 그 값을 지불을 해야 돼요. 원래는 그 값을 내 죄는 내가 지불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주셨다라는 것이.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겠습니까? 네? 누가 내 죄까지 짊어지고 그 험한 길을 걸어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힘든 부분이죠. 우리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전쟁이 빈번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리품이라는 걸 챙겨요. 어느 집이나 성당이나 교회나 관공서나 어느 성이나 막 들어가가지고 좋은 것들 다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전쟁을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가면 모르겠는데 전쟁을 하고 또 전쟁을 하고 또 전쟁을 하고 계속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륙을 돌아다니잖아요. 로마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금덩이가 있어도 이거를 계속 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전쟁 시에 가장 돈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을 잡아다가 이 사람을 풀어주기 위한 몸값을 받는 게 가장 큰 이익이었습니다. 때로는 귀족이 잡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제시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되잖아. 근데 귀족이 내 몸값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나 안 갈 거야. 더 달라고 해.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해요. 자존심이 거기서 왜 나오는지.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포로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몸값으로 그 흑암의 권세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내가 옮겨졌습니다. 나라가 옮겨졌다라는 말은 그냥 내가 그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내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종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죠?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근데 내 주인이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주인, 악이라면 우리는 악할 수밖에 없겠죠. 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면 나의 주인도 사랑의 성품을 가진 분이겠죠. 그러면 우리도 그 말씀에 따라서 주인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이 땅에 발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악을 행한다라면 아직 내 주인이 바뀐 게 아니겠죠. 그래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주변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 많이 있죠. 교회에 알고 지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회에서도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집사님 아니시죠? 네. 우리 형제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 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사업을 하시는 것도 있고 직장인들도 계시고 근데 보통은 다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교회를 가면 그래도 교회에 계신 분들은 남을 위해서 하시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사회에서 만나다 보면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관계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형제님은 사업을 하시니까 비즈니스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한번 나와 가장 친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떠오르십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성향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폭력적인 사람입니까? 내 주변에 나랑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선하고 착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약간 좀 나쁜 사람인 것 같다. 그러면 나 역시 나쁜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은 그 색깔대로 그 무리를 지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내 주변이 어떤지, 내 환경이 어떤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역시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주인, 나의 나라, 즉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뀌는 큰 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앞서 전쟁이 빈번하던 시기에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몸값이 높다고 했죠. 오히려 낮으면 기분 나빠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속하여서 돌아가셨는데 그 나를 대신해서 몸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나사렛 예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목수였고 왕으로 오신 분도 아니고 이 땅의 왕도 아니었고 어부였고 목수였고 가난한 집의 그런 사람. 과연 거기에서 그칠까요? 15절 16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이 세상에서 지금 이 15절 16절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고 이 땅의 왕들이나 통치자나 권세자나 부자나 힘센 자나 예수님과 비교할 바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지금은 젠슨 황이나 일론 머스크겠죠? 일론 머스크가 이런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님?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 가톨릭의 수장, 교황, 간디, 그 어느 누구도 창조주보다 위에 설 수 없습니다. 그 가치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진 자가 이 땅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하고 위대하신 분이 나를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곧 이분에게 있어서 나 하나의 가치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업신 여길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너무나도 아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그저 우연으로 여기고 나와 상관없는 말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은 바로 이성이 있냐 없냐. 동물은 대부분 먹고 자고 싸고 그리고 새끼를 낳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인간은 어떻죠? 인간은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낳고 이 삶만 가지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쳇바퀴 놀듯이. 그러면 감옥에 가서도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감옥에서 살아가고 싶어 할까요? 나오고 싶겠죠. 왜 나오고 싶을까요? 자유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의미의 동물이에요.
의미가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어. 내 심장이 뛰고 있어도 내 가치가 짓밟히고 살아가는 의미를 잃어버린다라면 인간은 살아있지만 심장은 뛰고 있지만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괴로움에 직면할 때 누가 때리지도 않았고 찌르지도 않았는데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심장이 아프고 이것을 마음이 아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다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아프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신을 놓게 돼요. 우리 외할머니가 저도 들은 얘기지만 장남이 어렸을 때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정신이 나갔대요. 너무 사랑하는 자를 잃은 그 슬픔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정신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걸 세상에서는 미쳤다라고 해요. 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카톨릭에서 구마사제가 있죠. 귀신을 내쫓는 엑소시즘이라고 하는데 그 구마사제가 얘기하기를 귀신이 잘 들리는 사람, 귀신이 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질문을 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이 귀신들도 그걸 건드린다고 해요. 악마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뭐 무당이나 그런 그 무속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한국에만 있는 단어가 있는데 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이 맺힌다 그러고 하죠. 어떤 사람이 5, 6월에 한이 맺히면 서리가 내린다 그러죠. 네? 누구죠? 누가 한이 맺히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진짜 며느리인가요? 뭐 어떤 여잔데? 그죠? 빨리 AI한테 물어보란 말이야. 이 젊은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아휴. 여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마음에 한을 갖고 죽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사라지는, 육신은 썩어져서 없어지는데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무속신앙들 보세요. 위로해줘야 된다 그러잖아. 귀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정신을 놓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자살하게 돼요. 정신을 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까지 놓아버리려고 해요. 이렇듯 사람에게 의미는 너무나도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거. 저 사람은 돈이 얼마나 있네. 저 사람은 뭐 미모가 어떠네. 저 사람은 키가 어떠네.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 답은 뭐냐? 내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해서 행복감을 얻으려고 한다? 그건 악이에요. 악. 비교 자체는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죠. 비교의 끝 마지막도 사망입니다.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들 끝도 없이 있습니다. 굳이 답도 없는 그 비교를 해가면서 왜 자신 스스로 불행을 자처하는지, 그리고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의미를 잃어버리는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인생은 흘러가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절대로 붙잡을 수 없듯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 세계를 우리가 거슬러 가려고 하지 말고 순간순간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한 의미를 찾아가면서 최선을 하면서 그 즐거움을 찾아가면서 흘러가는
세월의 몸을 맡기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세계의 질서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 결국엔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저버릴 때 우리는 행복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나 못났다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래 우리 엄마 아빠 건강하지 우리 가족 화목하지 나 이렇게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밥벌이 하고 행복하지 많이 피곤한 남편이지만 그래도 있지 그죠? 우리 아들들 잘 크고 있지. 법륜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어머니가 그 고민 상담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반에서 중간밖에 못해서 걱정해. 법륜 스님이 꼴찌하는 사람도 있다. 그럼 그 꼴찌하는 사람에게는 학교라도 나가지 않냐. 학교 안 나가고 게임만 하는 사람도 있다. 아들도 있다. 그럼 감사하지 않느냐. 맞아요. 감사하네. 그럼 게임하는 어머니에게 아니 나쁜 짓 안 하고 건강하게 집에 있지 않냐. 감사하지 않냐. 감사하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 게임하는 거에서 저기 감옥에 나쁜 짓 해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아들도 있는데 감사하지 않냐. 감옥에 가 있는 어머니에게는 그래도 아들이 살아있지 않냐. 죽은 아들도 있다. 감사할 것 찾아보면 감사할 것 천지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근심, 걱정, 비교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남한테만 잘해주려고 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나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진리예요. 나를 사랑할 줄 모르면서 타인에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나를 막 학대하는데 여기 긋는 사람들 있죠. 이게 자꾸 긋다 보면 아픔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을 때 도파민이 나온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긋고 또 긋고 또 긋고 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 팔이 생선 비닐처럼 됩니다. 또 긋고 또 긋고 또 긋어서.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만큼 나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나 그렇게 값어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하찮게 여긴다라는 것은 나를 대속해서 사망의 길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다. 그래갖고 사랑받겠습니까? 조금 더 크게. 나는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다. 그렇기에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음을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거 잊지 마세요. 그걸 알아야 타인도 나와 같이 똑같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속해서 주님의 그 대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나라는 걸 잊지 마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누구보다도 크게 웃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또 그로 인해서 내가 행복할 때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